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6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로 44절, 제가 35절에서 43절까지 읽고 나머지 44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44절 다 함께 합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정말 시간이 섬광과 같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2024년도 1월 1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다고는 조금 과장된 표현이지만 굉장히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1월 15일, 오늘이 중순입니다. 정확히 46일 남았습니다. 2025년도 새해를 우리가 이제 코앞에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칫 우리가 놓치는 것, 내가 지금 2024년도를 어떻게 보냈나,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하고 바쁘게 보냈다, 이런 생각을 저를 포함해서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가 이 빠른 시간의 흐름, 또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하나하나 우리의 눈가에 지어지는 인생의 계곡들이죠. 인생의 흔적들을 보면서 변해가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 삶의 환경들을 보면서 이 세상은 너무나 정말 가변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변화무쌍하다, 너무나도 급변하는 세상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정지되어 있는 것 같고 정적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과하게 동적입니다. 무섭게 동적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작은 입자 하나, 원자 하나까지도 사실은 미세하게,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작게는 그렇지만 또 크게는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는 엄청난 크기의 태양계와 우주의 모든 영역들 역시도 멈춰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능동적으로, 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질서와 경륜과 하나님의 지혜의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냥 보기 좋다, 만족스럽다, 단순히 이 표현일까요?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되지 않으신 지존자이시자 자존자이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도 이 천지 만물을 정성껏 지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충 그냥 얻어걸린 듯이 그냥 우연찮게 그냥 마음에 갑자기 내켜서가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의 집약체가 바로 우리가 속한 이 우주 만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은 본래 뭘 구성되어 있는가,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나님 본래 본연의 능력과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철두철미한 질서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많은 혼란을 야기하게 되겠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시고 관리하시는 자연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온이 조금만 올라가도, 지구의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크나큰 위기에 직면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고, 그것을 온 세계가 지금 크나큰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균형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 땅이 인간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완벽한 구조였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균형적이었고 온전한 질서 가운데 있었는데, 죄가 이 땅에,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이 질서와 균형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으로 말미암아 뒤틀려져 버리고 무질서하고 균형을 잃어버린 세상은 어떻게 됐는가? 결국은 그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그 중차대한 임무를 위임받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질서를,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애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겁니다. 사람은 결국 그래서 무엇을 추구하는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동적이지 않은 균형적인 영원한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본래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본능적으로 진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진리를 추구한다는 건 결국 뭘까요?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맛있게 드셨어요? 별로 굶고 오시나 봐요. 네. 여러분, 식사들을 맛있게 하시고 또 배부른 상태에서 기도도 하시고 예배도 드리실 겁니다. 그런데 식사하시고 나서 아무것도 안 드시고 그 다음 주 정확하게 금요일 날 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일어서기도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병원에서 링거 꼽고 오한우 목사한테 전화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아무리 2인분, 3인분을 섭취하고 배가 든든하고 많은 과학 영양소를 몸에 축적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균형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허기가 지게 되어 있고 또 다른 에너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음식을 섭취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단적인 예로, 아주 단차원적인 예로 균형과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가 밟고 있는 세상이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까? 느리게 흐르는 것 같습니까? 아마 이구동성으로 누구나 다 정말 빠르게 변하고 흐른다고 생각하실 겁니까? 여러분, 농경사회에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지금보다 도 훨씬 느리게 갔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과학과 문명의 발달이 사람을 이렇게 초고속화시키는 것인가? 아니요. 그거보다도 더 우리의 삶을 빠르게 전환시키고 변화시키고 변화무쌍하게 자꾸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범은 누구인가? 바로 인간의 욕망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악한 욕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이 처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의 열매를 먹고 그 죄악의 선을 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으로 전락한 이후에 그 다음 때에 저지른 첫 번째 죄악이 뭐예요? 친동생을 살해한 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경쟁자를 제거한 죄였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균형과 질서를 자기의 욕망보다 앞에 두고 그것은 무시한 채 모두가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거침없이 달려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보다 훨씬 더 인생을 많이 사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지금 2024년도보다 여러분 어떠세요? 1964년도가 오히려 더 정이 많았습니까? 정이 없었습니까? 네, 저 안 살아봤지만 압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점차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냐면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위하여서 모든 질서와 균형을 깨는데 밝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온 힘을 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균형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깨진 균형을 메꾸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덧없이 버겁게 뛰어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뛰지 않으면 굶습니다. 그렇게 뛰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여러분, 어제였죠? 수능시험 치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어르신들 학력고사와 지금의 수능을 비교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취직을 못하고 취준생들의 스펙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여기 계신 연만하신 어르신들 20대 때 가지고 있던 스펙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못하는 게 없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낙방하고 어려워하고 취업의 문이 계속 두껍고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균형의 깨어짐이라는 것이죠. 질서의 깨어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하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사람들은 열심히 눈코 뜰 새 없이 정신없이 뛰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냐라는 겁니다. 물론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삶이지만 결국 이렇게 눈코 뜰 새 없이 2024년도로 휙하니 가버리면 여러분, 내년 2025년도도 그냥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한 해를 살았는데, 한 해를 무엇인가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 뭔가 손에 쥐어지는 것은 없고, 뭔가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내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또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산적한 문제들 그대로 안고 변화되지 않는 나의 진정한 삶의 모습으로 다시금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매 순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지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있다가 해가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시간이 아주 빨리 경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첫 절이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3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그렇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역시 예수님 역시도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예수님 역시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 하에서 해가 떨어지고 날이 저무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뭘 해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식사를 못한 상황입니다. 배고픈 상황입니다. 이 지금 식사를 해서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 상황이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36절입니다. 다음 절 이렇게 나타나 있죠.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네, 당연한 말이죠. 지금 이 사람들 말씀 듣는다고 시간을 너무 빨리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빨리 지금 말씀 좀 끊으시고 빨리 이 사람들 저기 마을로 보내가지고 요기 좀 하고 오도록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사고 납니다. 배고픈 이 사람들 어떤 짓을 할지 모릅니다. 이러한 우려 섞인 지금 부탁과 당부를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본문에는 적지 않았지만 본문 그 다음 주 37절 이렇게 나타납니다. 무슨 놀리시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말을 하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남자 장정만 5천 명입니다. 그러면 여인과 어린아이들, 노인들은 계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배 안 고픈가요? 배고픈 거 똑같습니다. 그러면 15,000명에서 대략 한 2만 명 정도가 지금 밥도 안 먹고 지금 날은 저물고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떤 폭동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 많은 군중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모르시지 않는 상황에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을까요? 그랬을 때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7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나타나 있죠. 제가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네, 200데나리온의 돈을 번뜩 생각해낼 정도로 빌립은 탁월했습니다. 자, 200데나리온은 얼추 어림잡아서 지금 현 한국 경제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약 3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유랑하고 있는 제자들이 3천만 원이라는 돈이
있을리 만무하겠죠. 그렇죠. 집도 없이 돌아다니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 그 12명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하고 사회에서 도태되고 보잘것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3천만 원은 고사하고 단돈 30만 원도 없을 지경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은 얘기합니다. 떡을 사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걸 모르시지 않는 상황에서 요구하셨다는 건 예수님이 뭘 바라고 하신 얘기일까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예수님의 의도는 뭘까요? 그래도 제자들이 영성이 아주 죽지는 않았는지 그 군중 안에서 먹을 것을 찾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의 먹을 것이 나왔어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한 통이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딱 그 소년이 딱 먹고 배부를 만한 양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단데, 아까 예수님이 던진 질문은 좋다, 찾았다. 그러면 이것으로 너희가 주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 그대로 그 도시락이 가져왔는데,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도시락으로 여기 있는 이 군중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장난하시나요 지금 예수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뻥튀기를 해도 많은 뻥튀기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칫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작은 것을 가지고도 크게 만드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지, 그러므로 내 지금 가지고 있는 작은 것, 보잘것없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뻥 튀겨 주실 것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배로, 몇 배로 불려주실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왜요? 결과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중요한 질문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아까 예수님의 그 질문, 예수님의 의도는요, 당신이 어떤 기적을 베푸셔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 작은 아이의 도시락으로 5,000명, 장정만 5,000명이 넘게 먹이시는 그 기적을 행하시는데 목적을 두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한 의도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뭘 의도하신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는 일도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행하시고 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주문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이적에 앞서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과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인가? 무엇을 예수님께서는 의도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균형이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진 환경 속에서 우리는 매번 무엇을 쫓아가는가? 어떻게든 영구적으로 이것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단순히 거기에 매여 있는 것, 거기에 눌려 있는 것, 거기에 함몰돼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고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우리의 보잘것없는 열악한 상황에 매여서 얽매여서 함몰되어서 짓눌려서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극복할 수 있어라는 어떤 자기 체면식의 얘기를 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앙인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하는 정체성 가운데서 나오는 영적인 능력이 먼저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비견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절대적 신뢰가 동반될 때, 여러분, 우리가 처한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우리가 맞닥뜨린 여건을 돌파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고도로 문명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다 서비스화되어 있고, 전화 한 통이면, 또 내가 조금만이라도 돈을 지출하면 모든 것들이 다 뚝딱뚝딱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무엇이 자꾸 약화되고 있는가?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갈망, 영적인 능력이 결국 진정한 모든 것을 바꾸고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신념, 확신, 이런 것들이 점차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그것이 영적인 것인 걸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됐을 때, 아, 이거 영적인 것이구나 라고 연결짓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부분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보여지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결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내 뜻과 내 방향대로 안 되면 이것이 영적인 것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결지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순위의 싸움입니다.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이 싸움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것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벌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왔겠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 그것을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왔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여러분, 보시면 사람들이 추구하는 진정한 진리, 그것은요, 여러분 단순히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요,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가 영원히 만드신 그 만물 안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다 보여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핑계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보이지 않은 것, 보이지 않는 영역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 영원히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둔감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겁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인가 뚝딱 내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단편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저희, 그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저하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단순히 이겁니다. 하루 종일 TV를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게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종일 TV를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갑니까? 더디게 갑니까? 뭘 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 경험상 반나절 TV 틀어놓고 가면요, 굉장히 시간 빠르게 갑니다. 저는 그랬어요. 최소한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갑니다. 휴식하면서 천천히 그냥 시간 보내는데 빠르게 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금방 지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단 하나입니다. 그 시간 하나가 영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 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TV를 틀어놓는다고 해서 그 시간이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을 주고 그 시간이 나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그 시간이 나의 인생의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TV를 틀어놓는 그 반나절의 그 기나긴 시간은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 시간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일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죠. 그냥 또 바쁘게 흘러가 버린, 사라져 버린 시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다릅니다. 모든 예배자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 경험상 말씀드립니다. 어떤 예배는요, 한 시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예배를 드렸는데 주일 하루를 다 보낸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배가 지루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그 예배의 작은 그 분초가 너무나도 의미 있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 너무나도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 너무나도 영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은 마치 하루를 다 보내는 양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1시간 드리는 예배를 또 다른 일상의 한 부분으로만 치부해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또 다른 시간의 흐름일 뿐입니다. 째깍째깍 초침이 지나가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마치 영화의 슬로우 모션, 다시 말해서 느린 화면으로 중요한 부분, 기억해야 될 부분, 이 전체적인 이야기 플로 속에서 놓쳐야 되지 않아야 될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영화는, 감독은, 연출자는 이것을 슬로우 모션으로 표현합니다. 왜요? 느린 화면으로 정확하게 시청자와 관람자가 이 장면의 의미를, 이 장면과 이 이야기가 이 전체적인 드라마와 영화 속에서 어떠한 부분을 차지하는지를 부각시키고 싶을 때 슬로우 모션 기법, 느린 화면으로 처리합니다. 똑같은 시간도 느리게 갑니다. 천천히 움직입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의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모든 예배자들이 만약에 설교를 할 수 있다면 이걸 좀 공감하실 것 같아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누가 가장 이러한 마음을 가장 많이 느끼겠습니까? 예배를 가장 많이 준비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면 온전한 말씀을 선포하고, 어떻게 하면 온전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를 고민한 사람이 결국은 그 예배의 분초를 의미 있게 받고 의미 있게 드리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떠한 바람을 가지고, 어떠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기도를 하느냐가 결국은 2시간을 기도해도 2분이 흐른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지루하지도, 또한 그냥 똑같이 일상적으로 흐르는 시간이 아닌 특별한 하나님의 영적인 시간으로 우리가 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똑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한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이 수많은 군중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 있는지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정확하게 군중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물리적으로, 육적으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인가? 바로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은 누구로부터 오는가? 예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인생의 다반사를 겪으면서 인생의 갈림길에서 또 선택을 해야 되는 중요한 기로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영적인 영역, 영적인 부분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도 영적인 영역이 우리를 압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수많은 성경의 위인들과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요, 두려움에 떨 때도 있었고요, 죽음 앞에서 초계같이 목숨을 버려야 되는 상황에 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굳건히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단 하나입니다. 영적인 영역이 육을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루 24시간은 한 달, 아니 1년의 그 무수한 시간보다 훨씬 의미 있게 됩니다. 우리가 보내는 가정에서의 삶, 우리가 보내는 직장에서의 삶이 만약에 영적으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충만하게 압도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분초의 삶은 의미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신비 깊숙한 곳에 새겨지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지식을 알기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젊었을 때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나이 드셔서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맞죠? 젊었을 땐 시간이 느릿하게 가죠. 왜 그럴까요? 똑같은 시간인데. 왜 그럴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이 드셔서 의미 있는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의미 있는 시간은 이런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좋은 측면에서는 경험에서 행복한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긴장된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수능 시험을 치는 지금 수험생 젊은 10대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또 하나의 그들에게 있어서 느리게 가는 시간 속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런데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면 이미 다 경험한 것들 천지입니다. 경험할 게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느리게 가기를 원하신다면 이민을 추천해 드립니다. 말이 안 통하는 곳, 풍습이 다른 곳에 가서 한 1년만 살고 오십시오.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갈 겁니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영적인 시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50년을 신앙생활 했다고 한다면 처음 내가 5년 동안 믿었을 때의 그 의미 있는 시간들이 많이 존재한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거에 내가 아무개 목사님이 또 아무개 우리 구역장님과 할 때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90년대, 20년 전, 30년 전에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전도할 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도 좋고 지금도 좋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전히 영적에 대한 갈급함으로 내 지금 현재의 시간을 영적으로 의미 있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더욱더 왕성한 역사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 아직 해보지 않은 사역이 있습니까? 아직 해보지 않은 기도가 있습니까? 아직 해보지 않은 전도가 있습니까? 아직 해보지 않은 선교가 있습니까? 여러분, 두드리셔야 됩니다. 거기 속하셔야 됩니다. 그 시간을 나의 또 다른, 내 인생에서 또 다른 아름다운 주옥 같은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꾸어 내야만 됩니다. 그것이 직장이 됐든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바꿔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짤막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또 다른 의미 있는 시간으로 현재와 미래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영적 성숙과 성장이 일어납니다. 가만히 있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도태됩니다. 흐릿해집니다. 무뎌집니다. 그리고 역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세계도 굉장히 유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이렇게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참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부단히 애쓰고 부단히 민감하게 관리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긴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영과 육의 분기점으로 선명하게 갈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이 좋아서 따라온 사람과 그 양식 너머에 진정한 예수님의 약속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영혼을 살찌우겠다는 사람과 첨예하게 갈리는 양상을 보입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시점으로 말이죠. 그래서 단순히 육의 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욕망으로 내 인생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영의 것을 먼저 내 인생 중심에 놓고 그것을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애쓰고 의미 있게 내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감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불변의 진리의 약속을 온전히 누리시고 이것을 온 세상에 아름답게 전파하심으로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